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왜 복음이 필요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미 좀 시간이 지났죠.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의 대가에서, 죄의 열매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열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써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가, 이것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죄의 대가가 어떤 것인가, 이것도 유심히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요, 아담이 이것에 대해서, 이 말의 뜻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담이 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죄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옵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또 그것이 우리 삶에,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강해집니다. 하와가 저주를 받았지요. 또 아담도 그렇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던 것들이지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부자는 정말 극단적으로 부자였고 나사로는 아주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자가 생각하기를 참 인생은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참 인생은 살만하네, 돈이 참 좋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가 자기 집 코앞에 있는 그 나사로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죠?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볼 줄 알았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인데 왜 세상은 이렇게 되었을까?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리고 나사로를 조금만 더 돌볼 줄 알았다면 그가 그렇게 음부로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사람이 자기 삶이 위로 올라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이게 잘 안 들립니다. 복음이 잘 안 들립니다. 그 부자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죽기 직전까지 그 귀에 그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너무 즐거웠기 때문이지요. 그죠? 그래서 내 인생이 비록 살만하다 할지라도, 참 평안하다, 좋다 할지라도 보편적인 사람들의 인생이 어떤지, 죄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그것이 우리 삶에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올라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복음이 필요 없는 것처럼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자, 오늘 본문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조차 나타나나니. 자, 이제부터는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불의한 자와 또 경건하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조금 더 정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통 죄라고 말하는 것들을 여기서 지금 불의라고 말하고 있죠. 불의.
아주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불의라는 말은 의롭지 못하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단어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배워야 하는 단어이지요. 의롭지 못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불인데, 그러면 의라는 것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의.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의. 이 의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 자체를 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동 자체를 또 의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했기 때문에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에 있는 것을 또 의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좀 범위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의를 이루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의로운 일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의롭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는 의인이다. 마찬가지 말입니다. 그러면 불의는 반대말이겠죠? 그냥 몽땅 그려가지고 죄 그러지 말고 여기서 불이라고 하니까 성경에 있는 의가 어떤 것인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불의는 뭐죠? 불의,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 이것을 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것, 그죠? 그래서 더러운 상태, 그런 상태, 또 그래서 오물이 묻은 것, 그죠? 그런 것을 불의하다고 합니다. 불의한 일이다. 저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을 좀 쉽게 말씀드려보자면 이것은 마치 옷과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한자가 의가 우리 한국어로 보면 오를 의자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의자고 또 의자에는 또 어떤 뜻도 있습니까? 옷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겹쳐서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의롭다, 이 말은 깨끗한 옷을 입고 있다, 흠이 없는 그런 깨끗한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의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깨끗한, 이 말은 오점이 없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때묻지 않은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입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시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보면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옷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여기가 지금 더러워졌어요. 그런데 여기를 놓고 여기는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본다면 또 일시적으로 본다면 어떤 사람은 의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말은 전 인생을 걸쳐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순간을 다 합쳐서 오점이 없는 사람, 매사에 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행동한 사람이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다행이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서. 자, 로마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이 말은요, 전부 다 더럽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점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새카만 옷을 입은 사람하고 점이 하나 있는 옷을 입은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같이 취급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어느 정도 오물이 묻은 그런 옷을 입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그죠?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예.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예. 지난 시간에 이 17절 말씀을 설명을 자세히 안 드렸는데요.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자, 여기 보니까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요, 의로운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뜻에 맞게 행동하시겠지요? 그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입니다.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불의하지만, 그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깨끗한 옷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꼭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무엇으로 옷 입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17절, 18절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나타난다라는 말씀이 17절에도 나오고 18절에도 나옵니다. 어디에서 무엇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18절에는 어디에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좀 읽어야 되죠. 불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불의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이 서로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자, 그래서 18절을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보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덧입혀 주시는구나. 그런데 불의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불의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더 있네요. 뭐가 더 있습니까? 경건치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치 않은 것. 여러분, 자, 경건하게 한번 앉아보세요. 뭐가 경건한 겁니까? 경건치 않은 게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니까. 그죠? 무엇이 경건치 않은 것입니까? 이걸 줄여서 말하면 불의, 이거는 한자로 이렇게 붙여서 말한 거지 않습니까? 경건치 않은 것은 또 풀어놨습니다. 근데 이거를 불의처럼 한자말로 만든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불경이라고 합니다. 불경. 불경함에, 불의와 불경함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불경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불경죄, 불경하다. 불경죄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불경죄가 뭐냐면요, 존경을 표해야 될 자리에서 무례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죄로 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불경죄가 있는 나라가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딜까요? 북한. 장성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뉴스를 검색해보고 왔는데요. 장성택이 이제 고위 관리였는데 처형됐지 않습니까? 왜 처형됐죠? 불경죄로 처형이 됐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삐딱하게 앉았대요. 지금 삐딱하게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박수를 치는데 건성건성 쳤대요. 이렇게. 그리고 졸았대요. 불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형했습니다. 물론 뭐 이제 더 깊은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것 자체가 죄라기보다 삐딱하게 앉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박수를 뭐 대충 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볍게 보는 그런 마음이 태도에서 드러난 것을 말하지요. 네가 나를 뭘로 보면 그렇게 앉아 있느냐 이거죠. 네가 나를 뭘로 보길래 여기서 지금 자냐 이것 아닙니까? 그게 불경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 말씀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태도가 좋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태도가 좋지 못한 것. 하나님은 창조주이지 않습니까? 만물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마땅히 우리가 엎드리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존중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작게 여기는 것, 그런 태도, 그것이 바로 불경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할까요? 하나님을 하나님답지 않게 그렇게 대우할까요? 여러분들일까요? 아니겠지요? 누굴까요?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이 로마서 2장 18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모든 사람이 불의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덮어주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안에는 없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습니다. 그 밖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합당하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물어보는 게,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해요? 유관순 누나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여기서 일반적으로 그런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이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여기서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들이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읽는 말씀이 히브리서 3장 4절이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람들이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도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면서 어떤 개가 지었나, 어떤 고양이가 지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이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상식이거든요. 그 상식으로 볼 때 이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도자 교육을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주로 이제 인용을 하는데요. 제가 100번 이제 양보를 해서 하나님이
이제 계시냐 안 계시냐 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100번을 양보해도 당신은 모른다고 말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거의 다 수긍을 합니다. 자기가 다 찾아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제한된 곳에서 제한된 시간 동안 살고 있는 자기가 어떻게 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알겠습니까? 다 가본 것처럼 판단하겠습니까? 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죠? 제가 그래서 구도자 교육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수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지요. 21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죄를 범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21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지만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도리어 우상을 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 종교가 있지요. 또 대부분의 민족에 섬기는 그런 신들이 있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신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아주 종류가 다양합니다. 비교적 아주 간단하지만 신비롭고 주술적인 그런 샤머니즘 같은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또 때로는 아주 복잡한 체계를 가진 그런 종교들도 있습니다. 시간을 거쳐서 많이 정교화됐죠. 힌두교라든지 또 불교도 그와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요. 공통점은 피조물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면 피조물들을 섬긴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이냐. 그래서 불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것, 불경,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을 바르지 못한 그런 태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입니까? 군대 가면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좀 다르지만 이등병이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일병이 한 칸 높죠. 그죠? 이등병이 말을 잘 들을까요? 일병이 말을 잘 들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말이 있냐면 이등병이 더 쫄다구지만 일병이 더 말을 잘 듣는데요. 왜 그럴까요? 맞아봐서 안 돼요. 맞아봤기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도 우리가 이게 뭔지 알아야 합니다. 시편 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편 11절입니다. 시편 7편 존재감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편 7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혹시 여러분 오늘 분노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매일 분노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 아마 그렇게 분노 조절 장애가 의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분노하실까요? 여기 보면 매일 분노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죠? 그분이 의롭기 때문입니다. 정의롭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매 순간 다 정확하게 아십니다. 깊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죄가 한순간도 그치지 않고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구가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구를 보실 때마다 계속 지금 이제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정의롭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우시지 않다면 분노가 없으시겠죠. 그죠? 알기 때문에, 정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 죄의 대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예를 들면 뭐 하와가 잉태할 때 고통을 이제 크게 더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일까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아기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러면서 아기를 낳으셨습니까? 예,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그죠? 성경에 보면 진노가 있고요, 징계가 있습니다. 이건 좀 달라요. 진노는 노하셨다, 화가 나셨다 이런 감정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징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으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징계하시겠죠. 징계는 왜 하는 겁니까? 목표가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진노는 반대입니다. 진노는 분노하셨는데 거기에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와 진노는 서로 다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을 보면 징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의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징계의 의미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렇게 범죄했을 때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진노라기보다는 징계의 의미가 더 강하지요. 창세기 3장 23절을 보면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근본, 토지를 갈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땅에서 잡초를 뽑고 그리고 돌도 골라내고 매일매일 새롭게 노력해야 그 땅이 비옥해지고 열매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이것은 그의 몸을 다스리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도 흙이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우리 몸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징계의 의미가 더 강하지요. 반대로 진노는요, 심판입니다. 이것은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응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7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8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때가 있죠. 에스겔서 7장 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이것은 그래서 이게 진노입니다. 진노는 그냥 그러니까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보응하는 거예요. 갚아주는 것이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와 징계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이것도 안목이거든요. 사람이 다 자기 편하게 자기 임의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일들을 아름답게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죠. 그죠? 진노인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인지 이게 무슨 일인지 성경을 통해서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하시는데요. 어떻게 진노하실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인데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까요? 자,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자, 17절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리고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언제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언제 나타납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이게 시제가 나타날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이다 이게 아니라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계속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그 의를 지금 입고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 이것을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불의와 불경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방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까? 나보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있습니까? 이게 확 와닿습니까? 안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한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 눈에 안 보이면 그게 이상한 거죠. 내가 뭔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인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게 좋아 보여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갈지도 몰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현세적인 진노가 있습니다. 당장 드러나는 그런 진노가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권이죠. 말라기서 1장 4절입니다. 말라기서 1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자, 여기 보면 이 에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합니까?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무너뜨리겠다 이것입니다.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키셔서 그리고 이제 망하게 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력의 의미가 없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세우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적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또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도 대적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우리가 생각할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 자, 이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지금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됐대요. 이 사자는 천사거든요. 하나님의 천사라는 거예요. 누구를 말합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 우리나라 치면 시장, 대통령, 이렇게 장관,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 다스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이런 사람이 되어서 이런 사람에게 보응을 하시고 저런 사람이 되어서 저런 사람에게 보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누가 대통령 되느냐에 따라서 잘 되는 사업도 있고 안 되는 사업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화롭게 역사를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려고 해도 안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쌓아도 안 쌓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이것이 바로 현세적인 진노입니다. 노력의 대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8절인데요.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이제 볼 때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어버려 두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입니다. 이 단어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사를 이렇게 돌리면 쑥 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21절부터 28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됐습니다. 잘 읽어보셨습니까?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는 현세적인 진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싸울지라도 나는 헐겠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어버려 두다, 이것도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내어버려 두다. 내어버려 두다. 왜 내어버려 둘까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자꾸 허무한 것으로 또 잘못된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바른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냅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계속 변질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마음이 계속 변질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상실한 마음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처음에는 21절에서 허망한 생각, 또 미련한 마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것이 허망한 생각이고 미련한 마음일까요? 에서와 같은 그런 마음이지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신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코앞에 있는 작은 이익에 그것을 팔아버린 걸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이 훨씬 더 귀중하고 중요한데 코앞에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을 버려버린 것, 우상으로 바꿔버린 것. 그래서 그런 마음 자체가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련한 마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23절을 보시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문제가 생기니까 바꾸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4절 보면 그걸 바꾸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놔뒀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마음이 바뀌었죠. 미련한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뀌었습니까? 마음의 정욕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정욕된 마음, 이런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더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멈춰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놔두니까 더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정욕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25절 보면 또 바꾸죠? 조금 더 용감해져 가지고 뭘 바꿨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습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왜 바꿀까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지요. 사람이 이제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기 양심이 편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26절 보시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제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끄러운 욕심, 이 심자도 마음 심자이지요. 욕심, 정욕의 마음. 근데 앞에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뭐가 붙었습니까? 부끄러운.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제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이제는 부끄러운 단계까지 이제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욕심, 그러면 이해가 되십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아이들로 좀 비교를 해보자면 애들이 좀 욕심을 좀 가질 수 있잖아요. 애기들이니까. 그런데 너무 욕심을 부리면 부모가 부끄럽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정도가 지나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니까 허망한 마음이 정욕이 되고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계속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절 보시면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또 내어버려 두시니까 곧 저희 여인들도 수일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그리고 27절을 보시면 성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또 말하고 있지요. 그죠? 내어버려 두니까 마음이 타락하고 그 타락한 마음으로 더욱더 죄를 짓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내버려 두시니까 28절 보면 이제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자, 여러분, 여기서 상실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상실한 마음이라는 게 뭔가 좀 허전하고 그냥 그런 마음, 뭔가 좀 텅 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동전 있죠. 이게 예를 들어 자판기에 넣어서 뭐 이렇게 먹으려면 이게 규격에 맞아야 되잖아요. 크기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무게도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렇게 뭘 빼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비규격, 잘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동전입니까? 동전은 동전인데 쓸 수 없는 동전이라는 겁니다. 넣어도 자판기에서 물건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기능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이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 그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규격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변질이 돼버리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9절부터 보면 이제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죄들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냅두는 것입니다. 이게 또 진노라는 거예요. 왜 냅두죠? 그래야 나중에 더 벌을 받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실수를 하면 때리십니다. 깨우쳐 주십니다. 다윗이 잘못을 했을 때 바로 나단 선지자가 오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을 했고 내가 죄를 짓고 계속 살아가는데도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주고 아무도 말이 없고 그런다면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속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셔가지고 침묵하고 계신데 이래도 벼락이 안 내리네 마음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얕은 데서 깊은 데로 계속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다양한 악이 샘솟듯이 퐁퐁퐁퐁 솟아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진노입니다. 두 번째 진노는 무엇입니까? 내어버려 두심입니다. 세 번째는 진노의 날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진노의 날에 이르는 진노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진노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임할 아직 안 왔다는 거죠. 그 진노를 계속 쌓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날에 대해서 아십니까? 진노의 날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이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진노의 날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자, 계시록 16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입니다. 계시록 1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예. 진노의 7 대접이 있습니다. 진노의 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지옥 이것만을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 전에 진노의 날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사람의 구원이 완성되고 나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되면 예수님이 바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진노하시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주 대단할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땅과 온 하늘과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다 파괴가 되어서 마지막에는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서 하늘이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날에 땅 부자들은 슬플 겁니다. 예. 이 땅에서 진노의 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7 대접은요 큰 잔이잖아요. 큰 것, 세숫대야를 말하잖아요. 충분히 이 땅에 붓는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잔으로 붓다가 이제는 대접으로 붓습니다. 그런 날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세상이 사라지고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러고 나면 영원한 진노가 시작되죠.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영원한 지옥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누가 자식이 좀 잘못했다고 해서 그 손을 가져다가 그 난로불에 지지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할 리 없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을 보면 장래의 진노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혹시 원래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거거든요. 마귀가 지옥 가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마귀 너무 불쌍해. 영원히 불쌍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분 안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잔인해요. 마귀를 저렇게 지옥에 넣으시다니. 그런 분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마귀도 한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천사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위와 자리를 떠났을 때 그가 마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잃어버렸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람은 아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 말씀을 더 믿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에는 이르지 말아야 되겠지요. 자,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왜 필요할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불의와 불경건함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쌓아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내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진노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진노가 복음 밖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온 것이지요.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도 반드시 이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얻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셔서 이 부자처럼 참 세상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아셔서 꼭 복음 안에 머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